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열쇠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많죠. 읽기에 좀 어렵고 우리가 조금 멀리하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관한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지도 않고 또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도 사실 없으실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해석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용을 우리에게도 해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함부로 적용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하다가는 자칫 우리 신앙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교자도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자주 접근하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정하시면서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징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또 짚어내고 당부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피하거나 멀리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진리가 숨어있는 본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작정하고서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요즘 새벽에 이 7교회 중에 6교회는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를 남겨놓고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해석은 할 수 있겠어요. 공부해서 하면 되니까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겠는데, 그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과 같이 열심히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 어떠한 실천사항,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쉽사리 만족스러운 그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부분을 넘겨버렸어요.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나누려고 이렇게 본문을 정한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고 열고 닫을 유일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지칭하는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연관성, 동등함, 그러니까 곧 전능성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만큼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권한이랄까 선물이랄까, 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에도 라고 성경 구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작았음에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들이 이 8절과 그 이하의 12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인내를 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게 될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괴롭히던 이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면류관을 뺏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리고 그 기둥에 뭐가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 칭찬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끝까지 견딘 자에게, 인내한 자에게 이런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부하시는 거죠. 너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지금 살지 못했어도 너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서 제발 너희도 이렇게 인내하고 견뎌내서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하늘에서의 그 보상, 그 약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맺음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린 오늘의 이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언급해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텼더니 이런 보상을 주신다. 축복 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함을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권을 가지고 계시겠네.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실 거야. 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함, 그리고 뭐든지 주실 수 있는 그 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싶으실까? 뭘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이잖아요. 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던 시기에 저에게 조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좀 무너졌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혼자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제 스스로가 무너졌던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당시의 교회들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로마 압제하에 있었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그리고 믿었던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풍파를 겪기도 하고 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들의 심정.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모든 거를 내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질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거 그만하고 싶어. 손 떼고 싶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을 만큼 나에게 그 멘탈 붕괴라고 그러죠. 멘붕 뭐 이런 게 올 정도로 힘든
그런 때가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런 심정이겠다 싶었던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치 그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가운데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나 이 교회들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인내. 이 인내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 교회와 인내한 교회. 인내한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인내하지 못한 교회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인내하지 못하거나 외압에 흔들려서 인내하지 못하거나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내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간극을 버텼느냐 버티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거나 이 구조가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 7교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인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내는 주로 원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인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통상적 의미가 아니라 웃으면서 즐겁게 견디는 인내가 바로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날 박해하네? 그런데 나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내 상황이 좋지 않네? 낭망하지 않아. 나는 웃으면서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상황이 좋지 않고요. 가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냥 즐겁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경지. 그런 인내. 바로 이 인내의 경지를 휘포모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죠. 즐겁게 인내를 한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렵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그래, 나도 어려움 찾아올 때는 우리가 즐겁게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지, 순종해봐야지.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다짐하죠.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들이 닥쳤어요.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를 겪었던 적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쉽사리 웃고 넘겼을까? 웃으면서 참고 견뎠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큰 외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먼저 우리는 무너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신앙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견뎌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울게 되고요. 낭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멀어지게 되기도 해요. 누군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반복적인 직장의 일, 그리고 집안일, 가정의 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자녀 문제로 막 속썩다가 손을 놓고 싶을 만큼 이 녀석을 살려, 죽여, 아니면 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그런 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가 막막하고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시 가정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즐겁게 인내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랜만에 설교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얻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얻게 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걸 9가지 열매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래 참음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원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아까 말했던 계시록의 휘포모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유레카 그러면서 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하겠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사실. 어원적으로. 아니면 의미가 완전히 똑같든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관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휘포모네라는 거는 인내하는데 즐겁게 인내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인내는 좀 더 넓은 포괄적 의미의 인내를 뜻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참는 거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죠. 내가 아파하면서 참는 것도 그리고 즐겁게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인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의미상은 포괄적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으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웃으면서 때로는 즐겁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마지막 때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즐겁게 인내하는 그 신앙의 경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오래 참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래 참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읽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잖아요. 그죠? 그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나를 박해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상관없이 나는 성령께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오래 참음이다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무엇이 얻어진다? 오래 참음이 얻어지는 것이고 열매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열쇠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얻을 수 있느냐? 즐겁게 인내하는 휘포모네, 이것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마지막 때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궁극적인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도 생각하고서 더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성도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 내가 의미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내 지금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걸까? 더 쉬운 예시는 없을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딱 각인돼서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을 통역하는 거.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성령의 은사는 왜 누가 주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종류, 이게 무슨 성령의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왜 이 선물을 왜 나누어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곧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게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의 역할들이 있죠.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회에서의 역할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사역을 갖고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일반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가 성령의 은사잖아요. 초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초자연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각자가 맡으신 역할들도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따라서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은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직업을 가지고 또 베푸시고 사람을 만나서 가정에서도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직업, 취미, 여러분이 하시는 현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된다?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는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그저 칭찬받았던 교회로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작은 규모의 교회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으며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다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마지막 때 열쇠를 가진 교회였어요. 바로 즐겁게 인내하기를 배운 교회였죠. 아무리 힘들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박해가 있었어도 수가 적고 불리해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무엇이 원동력이 돼서? 즐겁게 인내함이 원동력이 돼서. 이게 가능했던 건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맡은 바 역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건 그들이 열심으로 그 당시의 현재를 살아갔기 때문에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즐겁게 인내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주님이 보상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현재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답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서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탈출구를 찾고 비상구를 찾고 빛을 찾죠. 그런데 주저앉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미래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재를 열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뭐한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그들이 열심으로 살아간 그 교회. 그 교회는 결국 휘포모네라고 하는 즐겁게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가장 어렵고 마지막 때의 그 험악한 시대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시면 기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맡고 계신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사명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으실 건데 그럼 그 역할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거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의 열쇠, 인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인내를 소유한 우리를 칭찬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우리 앞에 굴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즐거운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재미가 없으시고 막막함이 있고 내가 여기서 도망치고 싶고 만약 그런 우울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마지막 때의 열쇠인 휘포모네 이 즐거운 인내를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우리는 즐거운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은 바로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의 인내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 지금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생명의 젖줄과도 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더 돈독하고 확실한 통로가 다시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해방감, 그 축복의 길을 맛보시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